제가 목회자로서 조심스럽게 제 자신에게 늘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늘 확인드리는 것은 네 가지. 우리가 믿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나가면 천국에 도착한다. 두 번째, 그 믿음을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유하고 그 믿음을 삶에서 드러내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세 번째,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때가 되니까 부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은혜를 받았은 즉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 네 가지를 제가 자신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늘상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이 성경이 두꺼운 66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두 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라,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가라, 가서 다른 사람도 너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여기셔서 전도를 부탁하셨다.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무엇을 하였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셨다. 뭘 부탁하셨느냐?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 걸 우리가 해야 한다. 예.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어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방을 하나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성도님 그건 뭡니까? 예,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가져가는 겁니다. 한번 보셔야 합니다. 오십시오. 세관에 들어가시지. 갔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황금 덩어리가 있어요. 이건 뭐하러 가져옵니까? 예, 예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천국에는 이 황금이 아스팔트로 깔려 있어요. 이걸 뭐 해가져와요? 예? 그럼 뭘 가져와야 돼요? 예.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당신이 구원한 영혼. 그 영혼 구원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런 말이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드렸죠? 전도지요. 내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안 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금년 2016년엔 전도, 내 삶에 총력을 기울여서 해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 출세했네, 저 사람 돈 많네, 저 사람 권력 있네, 그렇게 보지 말고 영혼으로 봐라.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마귀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땅의 물질에 속한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영혼으로 보라는 것이죠. 영혼. 저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영적으로 죽었으면 죽은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는 영혼, 죽어있는 영혼, 마귀에 붙잡힌 영혼,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 찾아오자 죽게로. 한 생명 한 생명이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글 쓰는 작가가 시골에 내려가서 글을 쓰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집에 불이 붙었어요. 깜짝 놀라서 뛰쳐나갔어요. 보니까 이건 안 되겠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그처럼 애지중지하게 써놓은 그걸 원고를 가서 가져올까? 아니면 그 원고를 통해서 돈을 벌어온 돈가방을 가져올까? 아니면 알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어린 아들을 데려올까? 순간적으로 헷갈리더래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서 잠들어 있는 아기를 끌고 내려왔어요. 왜 그랬어요? 생명이니까.
원고는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면 그건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거로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는 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가 생명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다시 불 얘기입니다. 어떤 아파트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다가 주변이 이상해서 내다보니까 불이 막 붙은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피해 나와 있어요. 근데 바로 옆집의 사람이 먼저 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은 왜 문을 두들겨서 불이 났으니 빨리 피합시다 라고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 말을 안 했습니까? 따졌대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어. 불이 붙었으니 피합시다. 그렇습니다. 다시 불 얘기입니다. 이 불은 지옥불을 연상시키는 말이, 그래서 제가 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콜로라도 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높은 산에 불이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어쩔 줄 모릅니다. 등산객들이 있었고 그 안에 관광객들이 있었고 또 좋은 집을 썼고 높은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불을 피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때 헬리콥터 한 대가 확 지나가면서 붉은 밧줄을 내립니다. 그리고 스피커로 방송을 합니다. 이 붉은 밧줄을 따라오세요. 이 붉은 밧줄을 따라오세요. 그 길로 가면은 거기에 큰 개천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삽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따라갔다. 그런데 그렇게 개천에 가야만 산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독선입니까? 독선입니까? 다른 길도 있는데 왜 하필 헬리콥터에 빨간 줄을 따라가야 되느냐? 독선입니까?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독선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종교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종교에는 동정녀 탄생이 크리스마스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동정녀 탄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가지 큰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여러분 주머니에 핸드백에 전부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죠. 핸드폰이 다 있어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10년 전만 해도 없었잖아요. 15년 전만 해도 아주 없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모두가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0년 사이에 그렇게 발전했어요. 다니엘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징조가 뭐냐?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지리라. 그게 아주 간단한 분명한 사인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지리라. 스마트폰 하나 누르면 모든 지식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왕래를 빨리 하는 그런 요소가 다 있죠. 제가 왜 이런 일을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일하시는 거 우리 성재 집사도 그렇지만은 30대, 20대 말 요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 지금 현재 일하는 거를 제 사위들도 그렇습니다. 일하는 거를 우리 시대에는 알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요? 뭐 집에서 일을 해. 집에서 일하는 게 뭐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다 집에서 일하면서 돈을 많이 받고 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20, 30년 후에 그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만큼 세상이 빨라지고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1000년 동안에 발전하던 것을 지금 몇십 년이면 다 발전합니다. 과거에 100년 동안에 발전하던 것을 지금 5년, 10년이면 다 해버립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도 변화되고 발전되고 진화되고 변형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우리는 조금 더 연장할 뿐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세상이 다 발전하고 변해도 이 복음의 본질만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이 복음의 본질은 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 세상의 지혜가 발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다 발달해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해서 그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언제 다 전도해가지고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하느냐? 그 2000년 전에 또 저 나사렛 목수가 했던 그것이 뭘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느냐? 어리석은 얘기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런 이야기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가 다 전도하느냐고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이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거예요. 이처럼이라는 말은 지옥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독생자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멸망치 않고 멸망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개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가면 또 다른 방향이 나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16절에서는 개개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주님이 오셨다. 17절에서는 그 개개인이 예수를 믿어서 온 세상이 예수를 믿게 만드셨다. 요게 다릅니다. 개개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다. 그 개개인을 통해서 온 세상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여러분 아시죠? 제가 군인에 있을 때 월남전쟁이 우리 한국군이 참전해서 저를 보고도 월남군 지원하라고 계속 독촉이 오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저는 안 갔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군인들이 많이 가서 그 월남전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얼마나 오래 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베트공에게, 공산군에게 월남이 망했잖아요. 그 망할 때에 공산치하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피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교통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보트를 타고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 보는 것처럼 월남 피난민들이 보트를 타고 바다에 무작정 내려가는 겁니다. 미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필리핀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주는 겁니다. 겨우 몇 사람이 갔을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보드가 드디어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홍콩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받아서 피난민 수용소에 집결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론에 밀려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다시 배를 태워가지고 베트남으로 돌려보냅니다.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저 사람들을 다시 보내면 어떡하느냐? 다시 월남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년, 15년,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베트남에 신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새벽 4시면 강가에 모여서 몇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돼서 침례받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야,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그런데 그들이 홍콩의 피난소에 잡혀 들어갔을 때 홍콩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침투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월남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복음이 확장돼서 그들을 통해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밀알이 되어서 썩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고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좀 면해볼까 하신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때를 면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내가 왔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내가 왔나이다. 이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에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때가 돼서 나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느냐? 내가 밀알이 되어서 썩어서 희생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때에 내가 여기에 왔나이다. 왜?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썩어 죽어서 희생해서 영원 구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작년 3월 달에 제가 베트남에 선교를 갔습니다. 전도 새생명 세미나를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8 베트남 현지 목회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이 4시간 밖에 6시간 밖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저들이 전부 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오토바이를 타고 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그 험한 길을 4시간, 5시간, 6시간이 걸려서 세미나에 참석한 거예요. 그 부인들이 뒤에 타고 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앞에 사람을 붙잡지도 않아요. 그냥 또 앉아 있어요. 뭐 어디 받침대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깜빡하면 졸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5시간, 6시간, 7시간을 걸려서 왔어요. 와서 그들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찬양이 뜨겁고 저 보세요. 박수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참 뜨겁고 도리어 제가 은혜를 받았죠. 그래 그들에게 새생명 세미나를 가리키면서 우리 교회가 하는 순례자들의 신앙 고백 7가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모든 인간의 존재의 근본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 인간을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실패해서 죄인이 되었다. 죽음이 왔다.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제가 월남말로 번역해서 말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하고 읽게 하면은 그 사람들의 말은 모음이 없어요. 전부 다 낑꽁깡꽁 낑꽁깡꽁 깡꽁깡꽁 똥 아멘. 낑꽁꽁꽁 낑꽁깡꽁 깡꽁깡꽁 똥 아멘. 전부 거의 똥자로 끝나는 것 같아. 그 말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진지한지 아멘,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마 그 말씀이 지금 구석구석에 퍼져서 지방교회에서도 그걸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때 내가 여기 왔나이다 선포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썩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인간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을 보라. 한국이 1860년대에 망했어요. 이시조선이 다 망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내일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영국에서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27살짜리가 한국 전도를 위해서 와서 대동강에서 못 베어 죽임을 당했다. 피를 흘려 죽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성경을 던졌다. 12살짜리 보이가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세월이 40년이 흘렀다. 그 성경이 전달되고 전달돼서 평양의 어떤 여관에 벽지로 발라졌다.
영화에 왔던 선교사가 그것을 보고 이것이 성경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서 뭐가 생겼냐? 장대현 교회가 생겼다. 지금은 그 초대교회 장대현 교회가 김일성 동상이 세워진 것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마귀의 짓이죠. 예. 장대현 교회가 세워졌다. 그것을 통해서 길선주 목사라는 귀한 인물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한국이 영적으로 사니까 육적으로 살고 영육이 사니까 저렇게 오늘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가 저렇게 번성하고 부흥한 건 너희가 알지 않냐?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이때 내가 여기 왔나이다. 27살짜리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못배움을 당한 피를 흘려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이 필요한 때에 와서 그가 자기 생명을 줬다. 그래서 영적으로 한국을 살렸다. 그래서 한국이 오늘 저같이 일어났다. 마찬가지다. 이때 내가 여기 왔나이다. 이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 이것을 합니다. 라고 사명을 가지고 하되 어떻게 하느냐? 썩어서, 죽어서, 미랄이 되어서, 희생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사랑하시는 월남, 베트남 목회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존재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베트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왔나이다, 이때에 내가 이 지역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나이다 선포하고 그리고 희생하라. 미랄이 되어서 썩어라. 그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삶을 들여라. 그래서 이 베트남을 살리는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랬더니 아바! 저는 그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멘. 장인아가 그렇게 하겠다. 전도의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여기 보내주셨다. 내가 여기 있게 되었다. 내가 델리 가게에서 일합니까? 세탁소에서 일합니까? 어느 직장에서 일합니까?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동창들을 만납니까? 가족들을 만납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때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그거 알아야 합니다. 이때에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이다. 이때에 나를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나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랍니까? 희생해야 합니다. 그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밥도 사주고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해야 합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 고구마하고 감자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둘 다 맛있습니다. 네, 고구마는 뿌리입니다. 하나 캐면 그만입니다. 뿌리입니다. 감자는 줄기입니다. 줄기는 줄줄줄줄줄 여면서 계속 감자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감자 캐기가 전도입니다. 감자 캐기가. 한 사람 구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배우자, 그 자녀들, 그 가족들, 그 친척들, 그 동네 사람들, 그리고 동창들, 주변의 사람들이 줄줄이 구원받게 되는 거. 이게 전도의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라고 확신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내 전도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나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그 사람들이 감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감자들이 줄줄이 일어나는 것처럼 개인 전도가 세상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 제가 늘 강조하면서 좋아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꽃동산이 있었는데 그 꽃동산에 어느 교회가 피크닉을 갔습니다. 꽃이 만발하게 피었습니다. 거기서 서로 꽃을 꺾어서 꽃다발을 만들어서 목사님 꽃다발 받으세요, 장로님 꽃다발을 받으세요, 권사님 꽃다발을 받으세요, 집사님 꽃다발을 받으세요, 아이 더 받으세요. 서로 꽃다발을 주고 있었다. 그런데 보니까 한쪽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들이 행진이 있었다. 그런데 그 행진이 하는 방향이 어디 있느냐? 절벽이 있었다. 한쪽에는 꽃밭인데 한쪽에는 절벽이, 그 절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더 엄청난 것은 꽃다발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장로님, 집사님 하면서 하는데 아무도 달려나가서 장님들을 향해서 일로 그냥 가면 절벽이 있습니다. 떨어져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다. 막아내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깜짝 놀라보니까 꿈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좋습니다. 교회가
우리는 만족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해가면서 우리끼리는 다 좋습니다. 음식 나눠 먹고 서로 친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영의 눈이 어두워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들을 막아내서 그대로 가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가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느냐고 말이죠.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직무유기라는 말 아십니까? 법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 병들어 죽게 됐다, 잘못됐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끌어들였으면 살릴 수 있는 건데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그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면 내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복음의 의미를 진정 알아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확실하게,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이 확실하게 내 믿음의 본질이라면 직무유기요. 전도 안 하면 직무유기요. 그 사람 지옥 간다고 내가 내버려 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그냥 둔다면, 내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그대로 둔다면 직무유기, 내 아내가 예수 안 믿는데 그냥 둔다면 직무유기. 예. 어제 박은혜 집사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기 같이 일하시는 분이 하버드 대학 출신 의사고 참 좋은 크리스천인데 그 아들이 노현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냥 가슴 아파하고 내가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는가 안타까워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무유기. 직무유기.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간다면 직무유기.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시급한 것이 전도입니다. 그거 아셔야 해요. 예수님 없이 지구를 떠나게 해서는 안 돼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예수님 없이 지구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내 주변을 돌아봐. 내 손에 미칠 수 있는 가까운 데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예수님 없이 이 땅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동영상 하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이란이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보신 분 많이 있겠죠? 대구입니다. 모슬렘들이 전도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 한국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아닌 외국 사람들이, 물론 종교는 자유라고 그래서 경찰이 옆에서 자유라고 해서 보호한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입니다. 저렇게 그냥 내버려두면 20년, 30년 하면 점점 일어나서 한국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여자들 전부 시꺼먼 거 쓰고 전부 다 어허 하고 암흑의 세계로 바뀔 겁니다. 어디가? 한국이. 파괴되고 혼란이 있고 저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자살하고, 이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서 안타깝다 하지만 다시 한편으로 보면 종말의 사인입니다.
종말이 되면 유브라데 전쟁이 계시록 9장에 보면 일어난다고 했어요. 유브라데는 강은 중동의 중심입니다. 중동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뭐예요? 지금 전쟁이 아이시스, 시리아 다 중동 아닙니까? 예, 유브라데 전쟁. 또 하나의 전쟁이 일어난다. 아마겟돈 전쟁. 뭡니까? 19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예수님 십자가의 군병들과 들이 싸워서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다 진멸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점점 합쳐져서 하나님 대적하고 복음을 비웃고 점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강해지는 오늘의 모습.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면 두 가지가 온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그런데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겁니다. 오늘이 한 바퀴 삥 돌아서 땅끝까지 다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없습니다.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이고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종말을 말하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14장 14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정신이 번쩍 듭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수의 낫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1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가리켜 큰 음성으로 가라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니라. 곡식이 다 익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단 말이죠. 16절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을 땅에 휘두르심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마지막 시점에 마지막 전도에 그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낫을 실어 곡식을 거두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거두십니까? 아닙니다. 일꾼을 통해서 거두시는 겁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어. 마지막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는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셨습니다. 누가 추수꾼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영원 구원의 추수꾼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지난주에 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예배 드리도록 카톡으로 전부 예배 순서를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피드백을 들으니까 그 순서를 놓고 예배 시간을 맞춰서 목욕을 하고 옷을 다 갈아입고 정성껏 예배를 드렸다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 좋다 그랬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 대제국 이 미국이 눈이 한번 확 오니까 그냥 꼼짝을 못하고 막 그냥 전부 절머리가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삶을 스탑하고 사람들이 눈 속에 갇혀있을 이때에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한계 상황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번성해도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꼼짝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요한 시간에 저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동부 전체 지역에서 1000명의 사람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플로리다 템파에 집회를 갔습니다. 깜짝 놀란 사건이 벌어졌어요. 20년, 25년 전에 닥터 정이라고 소아과 의사인데 저 멀리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워싱턴에 와서 소아과 의사로서 크리스천 닥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크리스천 의사가 되라. 그리고 제가 자꾸 권유했어요. 용단은 못 내렸어요. 그런데 올랜도에 가서 휴양차 왔다가 신문 광고를 보고 제가 강사가 돼서 온다는 말을 듣고 1시간, 2시간에 걸려서 날 찾아왔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설교를 하면서 강력하게 설교를 하면서 그 눈을 보니까 그 눈이 저하고 계속 맞아 들어가요.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서 수학의 때가 됐구나. 무르익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기셔서 나에게 전도를 부탁하셨다. 복음 전할 부탁을 내가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서 복음 전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2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에 결국 우리의 기쁨과 영광과 면류관이 뭐가 될 것이냐? 뭐가 될 것이냐? 내가 구원한 영혼,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 그 사람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shame on you.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만들어가야 합니다. 2016년 반드시 나는 영혼 구원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결심하셔야 합니다. 결심하십시오.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를 정하십시오. 그 이름을 매일매일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희생으로 미랄이 되어서 밥도 사주고 시간도 없애고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심을 맞추세요. 그래서 때가 돼서 그 사람을 추수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감자로 삼아서 감자 캐기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줄줄이 그 가정이, 가문이, 형제야, 친척이, 동창이 다 예수 믿도록 줄줄이 개인 구원이 세상 구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